우리 많은 신자들의 거의 공통된 꿈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정말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또 누가 주변에 아주 은혜로운 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간증을 쭉 하면요, 참 되게 부럽기도 하고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정말 너무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문제를 한번 놓고 따져보면서 그 밑바닥과 상층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알고 우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까? 모두가 다 원하는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그 결정전까지 한번 가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거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풍토가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 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약간 경계를 가지고 봅니다. 워낙 이단 사이비가 출몰을 많이 하고 너무나 이 신비주의에 붙잡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 문제를 가지고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뭐 체험했다, 봤다, 아니면 만났다,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일단 배관시하고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저도 많은 날 집회를 다니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때로는 갈등도 겪고 웃지 못할 이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이 채널에서 명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은 첫째, 전제하겠습니다. 결코 뭐 뛰어난 사람만 듣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성령 충만한 분만 듣는 전용물이 아니고요, 특별하게 계시받은 사람만 듣는 그런 전용물이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오늘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니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중생한 성령님을 모신 모든 이들은 100% 1000%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때로는요 책망도 듣습니다. 막 꾸중도 들어요. 때로는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뿐 아니고 때로 우리가 그나마 조금 주님 보실 때 이쁜 일 했고 나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기뻐 어쩔 줄 몰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런 것까지도 다 체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안 돼요. 왜냐? 원리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꽉 차있고 순간순간 넘쳐들어오는 이 세상의 정욕과 악한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과 막 상대방 지금 바라보고만 우월하다는 우월감과 교만 같은 게 꽉 차 있으니까 성령님이 외쳐 고함을 질러도 영적으로 인식이 감각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고 아무리 명연주자가 연주한들 그 통 속에 온갖 쓰레기, 잡탕물, 더러운 것들 막 꽉 처박아 놓고 연주해 보라고요. 띡뚝 띡뚝 소리가 띡. 바이올린 아무리 쳐본도 낑낑 소리 안 나죠. 소리가 공명이 안 되니까 거기 깨끗하게 비어져 있고 청소가 잘 돼 있어야만이 동댕댕동 끼용 나왔는데 안 되잖아요. 원리는요 똑같습니다. 세상의 원리가요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라고 해서 세상의 원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위대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위대한 그 약속과
구원을 향한 철저한 하나님의 인치심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내 안이라고 합니다만 결코 여러분 내 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장소적으로 내 안에 그냥 내 요 정도 체구 속에 요 안에 요 부분 그게 아니고 내 안이라는 것은 중심은 내 안이지만 그분의 역사는 내 주변과 내 모든 영역과 내 기도가 아니 그보다 더 우주까지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깨달으면요 자다가도 눈물 납니다. 이 더러운 것 속에 이 못난 내 속에 어떻게 그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품에 안으신 성령님이 지금 나 안에 여기 내 안에 여기 계실까? 막 가슴이 막 처음에는 은혜가 없죠.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 온갖 더러운 게 꽉 처박혔으니까 물론 이 성령님은요 아무리 많은 지청 같은 죄가 있어도 하고 싶으면요 이야 하고 우리 듣게 하실 수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래 안 하셔요. 왜?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네. 그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이 속에 더러운 죄가 처박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2달 365일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얘야 그러면 안 돼 책망하시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감각이 안 되니까 내 멋대로 생각,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해온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두고 성령님과 나 사이에 박자가 안 맞아요. 엇박자가.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님은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 웃고 있어. 성령님은 우리 보고 탄식하시고 막 깨닫게 하시려고 탄식하시는데 우리는요 그저 좋아서 띵까랑띵까랑 왜? 전혀 감각이 안 되니까.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성령님이 아니 계신 사람 같으면요 지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어요. 살다 그냥 뭐 어디로 가는지 그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성령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맥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도 요구되어지고, 뭐 충성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예, 다 얼마나 많아. 신자가 해야 될 덕목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청소입니다. 소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 놔야만이 이제 깨끗하게 만든 그 소리통이 그 영적 소리통이 잘 구비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띵 조금만 해도 깨달아집니다. 이제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깨끗이 청소되면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이 마련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막 아침에 좀 출근할 때 급해가지고 화닥닥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다 됐어. 그러니까 막 그냥 쫓아나오면요 갑자기 성령님이 야야 효진아 이불 개고 가야지. 여러분요 심지어 성령 이불 개는 그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급한데 오늘 급한데 그냥 시간이 없나. 아니야 너 이불 하나 개는 거 그게 얼마나 네 아내가 기뻐하는지 아니? 아무리 바빠도 이불 개고 나가. 막 합니다. 어제 길 가다가 너무나 남루한 거지가 동냥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한 푼 주려고 지갑을 딱 엽니다. 어머 1,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밖에 없어. 만원짜리가 없어. 만원짜리 장 있으면 만원짜리 장 빼주면 참 편하고 좋은데 1,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밖에 없는데 이제 갈등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제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야 5만원짜리 하나 빼줘. 5만원짜리 줘. 아 이거 너무 큰데 줘. 응? 줘.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행복합니다. 때로 주님이 좀 이뻐하실 만한 뭐 일을 했어요.
그러면요, 내 속에서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에 막 그냥 웃음소리가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웃음소리와 기쁨의 그 파장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좀 잘못하면 여지없이 내 이놈 구중도 합니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안 돼. 속박당하고 구속당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는 자유함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일종의 명예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청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탁 튀어나옵니다. 일단 청소해야 되니까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요 제가 특별 처방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급 청소의 비결. 성경 읽으십시오. 얼마만큼? 많이. 시간도 많이, 분량도 많이 계속 읽어 성경을. 어떤 사람은요 성경 읽는 거하고 무슨 영적인 성전 청소하고 직결되냐. 여러분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죠. 근데 읽고 난 뒤에 밖에 나가요. 성경 듣고 5분 전에 읽었는데 갑자기 아니 내가 어디 읽었지? 내가 어디까지 읽다가 성경 듣고 나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들어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자, 이럴 때 박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읽고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성경 읽고 그냥 망각하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내가 띵한 게 아니고 내가 바보인 게 아니고 내가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읽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더러운 죄들을요 막 세탁기 돌리 세제 돌리듯이 돌려서 그 더러운 것들을 끌어안고 그냥 다 배출시켜 버렸어요. 또 그 다음날 또 읽어도 마찬가지. 아직 왜? 내가 읽은 말씀의 능력의 분량이 아직도 이 죄의 더러운 것을 씻어낼 만큼 충분히 안 들어오니까 계속 말씀을 읽는 대로 말씀을 보는 대로 묵상하는 대로 계속 청소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지. 읽은 말씀이 다 세제처럼 다 그냥 몰고 죄를 끌고 더러운 걸 다 끌고 다 분해시켜 버리니까 남을 수가 없어요. 안 남아요 우리 기억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어느 정도 한계점을 넘어가서 드디어 청소하고 끌어내고 깨끗해지고 드디어 이제 말씀이 지배하는 이 시간 오면 그때부터 읽은 말씀이 차곡차곡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기억 잘 나죠. 어제 읽은 거 아니 열흘 전 읽은 성경도 몇 장 몇 절 남아. 왜? 다 청소돼. 이제는 세제처럼 이렇게 할 게 없고 다 모여지고 쌓여지고 저장되어지니까 그것도 말씀이 가슴속에 차입니다. 영혼에. 성령님의 역사는 더더욱 더 강력해져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그전까지는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제 내 생각 나온 대로 기도를 합니다. 내 생각이 주로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차이면요 기도가 내 속에 차이는 말씀으로 연결돼요.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의 은혜의 말씀이 기도로 시편 말씀의 모든 부분들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시는 나의 아버지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 지금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말씀의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청소되고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해도 악한 것들은요 그냥 자저려질 듯이 도망가 버리고 속수무책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 마귀들이 말이요 이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꽉 차였어. 그러면요 비록 몸은 보잘것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내 속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꽉 차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그냥 굳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근처 오기만 하면 다 그냥 파쇄되어 버립니다. 그런 분이 악한 영이 걸린 사람과 같이 손잡고 기도만 해도 끝장을 내줘 버리고요. 사악한
영들이 가득한 집에 들어가도 자동으로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내 영혼이 청소되어지고 성령 앞에 내 모든 영역을 다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영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부터 빨리 10년 깊이 아름답게 크리스탈 땡 하면 띵 하듯이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눈떠 반응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딴 것도 다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나가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애들 노는 거 보면은 거의 혼자 놉니다. 뭐 TV를 보든지 아니면 게임, 컴퓨터.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안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모여서 놀았어요. 워낙 애들도 많았고 또 놀거리가 없으니까 주로 운동장, 주로 골목, 때로 몰려가지고 편 갈라가지고 노는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편을 가르면 초미의 관심사가 그 경기나 그 운동을 아주 잘하는 애가 누구한테 가냐, 어느 팀에 가냐, 이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만약에 저쪽 편 가버리면요, 속으로 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마음 들고, 만약에 그 친구 우리 편 왔어 그러면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이겼다 말이죠. 굉장히 이건 굉장한 관심이죠.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보면은 아주 유능하고 아주 샤프하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편으로 왔다, 우리 팀에 왔다 그러면 우리 팀은 자동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가고 막 실적도 나오고 말이죠. 항상 그런 식으로 슈퍼스타가 어디에 가냐, 어느 편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가급적 내 편 되기를 원합니다. 내 편. 근데 내 편 중에 가장 큰 내 편이 오늘 딱 한 분 등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당연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편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한다. 나를 도운다.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와 같이 하겠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순간 시대를 두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대박 중에 초대박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한 편을 먹고 살면서도 동네 친구들하고 놀 때에 축구 잘하는 친구가 우리 편 들어가지고 만세 하는 그런 만세를 과연 얼마나 부르고 있을지 한번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가 파선했어요. 배 깔아앉고 다 죽고 몇 명 남았어.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고무보트에 올라타고 생명을 유지하고 바다 위를 표류합니다. 태양은 뜨겁죠. 물은 없죠. 바짝 목이 말라 이제 죽기 직전인데, 사람들은 목이 아무리 말라도 선원들은요 바닷물은 안 떠먹습니다. 바닷물 떠먹으면 죽으니까, 바로 죽으니까. 그 갈증 속에 몇 날 며칠을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가서 까물까물 하다가 갑자기 뿡 하고 큰 배가 나타났습니다. 살려달라고. 구조됐죠. 배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보나마나 물이죠. 물, 와라, 물. 그랬겠죠. 그러니까 배 선원들이 막 웃습니다. 야, 이 바보 등신들아. 밑에 너 보트 밑에 물 떠먹지. 왜 물물 하냐니까, 이제 구조받은 선원들이 죽으란 말이냐. 이 갈증 속에 이제 죽음 직전인데 바람을 먹고 죽으란 말이냐니까, 구조한 선원들이 막 웃으면서 너희가 바다에서 물론 파선했는데 조류에 떠밀려 가지고 이미 이 넓고 넓은 아마존 강으로 들어온 지가 벌써 며칠 넘었다. 아마존 강이 워낙 넓으니 아직도 망망 끝 바다인 줄 착각하지만 이미 너무나 달고 맛있는 물로 가득 찬 담수, 이 아마존 강으로 들어온 지가 며칠 넘었다. 떠먹지. 그렇습니다. 어쩌보면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같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아기자기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늘 우리 같이 옆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떠먹어 보지 못하고, 참으로 맛보지 못하고, 내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어떤가 비슷한 어떤 느낌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두고도 못 먹을까?
왜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 아까 말씀대로 많은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좀 멀어졌다. 멀어진 것 바람에 못 느끼지. 가까이 있어야지. 조금 함께 하시지만 동행하시지만 좀 멀찍이 좀 멀어져 있다. 저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가끔 산행을 합니다. 가끔 그럼 산에 가요. 좋아요. 뭐 공기 좋고 새도 제잘거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는 대화도 하고 서로 막 그냥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손도 잡아보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산에 가면서 조금 의견이 안 맞아요. 좀 서로 간에 뭐가 좀 삐뚤어져 가지고 좀 서로 별로 뭐 즐겁게 이야기할 기분이 안 나. 그런 때 있잖아, 그죠? 그럼 뻘쭘해. 그럼 가긴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뚝 떨어져 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기는 가, 같이 동행해요. 같이 산에 같이 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미도 없고 아기자기한 것도 없고 그냥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럴 수가 있겠다. 때로 정말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계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도 있는데 때로는 뻘쭘하게. 왜 뻘쭘할까? 아까 이 과정, 뻘쭘한 이 사이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 상처가 항상 머릿속에 선입견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에 좀 뭐가 좀 거시기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계시고 그것도 맞더라고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것은 죄입니다. 죄. 크든 작든 우리 죄가 내 속에 허물이 내 속에 털렁하는 순간 하나님과 사이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거룩과 죄는 결코 같이 손잡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딴 거 없어요. 아주 답은 쉽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문제는 많은데 답은요 항상 일정합니다. 참 재밌어요. 다양한 문제가 막 발생해도 결국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경건하고 이렇게 하면 답이 다 나와. 오늘 이 문제도요 딴 거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그럼 어떤 분들은 지겨워라. 또 죄 얘기하고 또 회개하냐. 이 죄 회개 이야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이제는 지겹다는 분들이 들어 있을지도 몰라.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한테 와야 될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은 좀 힘들어 보이고 말하기 좀 거북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와 가장 친숙하게 가야 될 문제가 회개의 문제. 왜냐하면 죄는요 천사가 아닌 동안에서 계속 넘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이 죄 가운데 사는 세상인데 얼마나 많은 죄악을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계속 죄에만 찌들어 사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의지하고 내 모든 죄를 크든 작은 죄를 회개하면 또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구속의 약속이시니까 그러면 회개할수록 깨끗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벌어진 관계가 점점 친밀해서 기어이 딱 들어붙을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올 수 있는 이론상. 그럼 어떤 사람은 정말 회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열심히 살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고 저는 죄 지었고 이제 지었고 이렇게 완전 리스트를 만들어 목록을 만들어 회개합니다만은 그거는 별로 제가 볼 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죄에 대한 절실한 어떤 아픈 마음이나 이것들보다는 하나의 의무방어전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실시간 회개 시스템. 실시간 회개 시스템. 뭔가 죄 생각이 휩들었어요. 그럼 즉각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오. 다시는 일 안 하겠습니다. 예, 또 어떻게 행동을 했어?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또 이렇습니다. 이 언제나 내가 정신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참 연약해서 참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실시간으로 계속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요, 민감해져 가지고 이제 드디어 죄가 접근하기 힘들 정도까지 민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뭐 크든 작든 저도 얼마나 많은 뭐 보고 듣고 생각 속에 죄가 들락날락거리고 허물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럴 때마다 실시간 회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을 계속 지금 이제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 뵙는 자체, 눈으로는 안 보지만 내 영으로 보는 자체, 내 가까이 가는 자체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치 못하고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다. 그러면요, 가는 자체가 굉장히 제 스스로 생각해도 좀 미안스럽고 죄송스럽고 이게 과연 맞냐 싶을 정도의 부담감이 자꾸 오더라고요. 동행. 이 동행 같이 하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시고도 정말로 좀 처절하다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완성되어졌나,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렇게 완성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그 사랑을 품에 가득 안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오셔서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제는 같이 하시는 이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지언정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임재, 같이 하고 싶으신,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으신 성령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더욱더 매 시간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날마다 주님 손잡고 그냥 얼굴 비비대고 품에 안기고 맞다가는 이런 어떤 삶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완벽 통제해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세상의 제도에 통제당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가장 최고의 자유를 맛볼 수 있고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최선의 하나님의 거룩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이거 생각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보람이 얼마나 큰 것인가 가슴에 담고 다시 한번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동행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행하시겠다는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방패가 되시겠다는 약속, 참으로 때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그 약속,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이 오늘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더 하나님의 친밀한, 함께하는 그 의미가 무엇임을 깨닫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매사 매순간마다 날마다 허물과 죄가 조금이라도 배어들 때마다 순간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과 순백의 색깔로 다가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